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0번째 시간, 벌써 10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의 대주제는 성숙과 미성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과연 수준 있는 교인들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성숙한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면서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즉 비그리스도인다운 비신자 같은 육적인 삶을 산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육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여기 지금 미성숙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처럼 육에 속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의 소유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미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인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1절에 보면 미성숙하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1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해 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상태가 뭐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인펜트라고 하는 말이죠. 주일학교 수준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 같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성숙하지 못한 아직 여러 가지 모양에서 어른답지 못한 그런 수준의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갓난아이라고 말하죠. 그 갓난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성숙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른 같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장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종종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린아이의 일과 장성한 자의 일, 젖과 고기,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하는 모습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유치하거나 대부분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참 유치해 라고 말할 때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반면에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유치합니까? 미숙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른들은 미숙하거나 유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면서도 갓난아기처럼
유치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미성숙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외모는, 생긴 것은, 발육은 이미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처럼 장성한 사람들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신앙의 행태나 모습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어린아이들의 행동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남의 집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남의 모습과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키가 더 크다는 거죠. 똑같이 4학년입니다. 키를 댑니다. 내 키가 더 커. 너보다 내가 훨씬 커. 그 조금 더 큰 것이 뭐 그리 대단히 자랑할 일이라고 내 키가 더 크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우리 아빠 차는 벤츠야. 뭐 이렇게 자랑을 하죠. 우리 아빠 차는 BMW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유치하다고 합니다. 야, 우리 집은 51평에 살아. 우리 집은 대궐같이 커. 우리 집은 거실에서 축구를 해. 예를 들면.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웃기지 마. 우리 집은 80평이야. 우리 집은 수영장도 있어. 그런 말들, 그런 대화들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유치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다. 내가 너보다 더 이쁘다.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진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유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큰 누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모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막내 이모님이 상당히 미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모가 난 큰아들하고 저하고 제가 막내인데 나이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초등학교 때 막 1, 2학년 이런 때 기억에 항상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막내 이모님이 저를 세워놓고 뒤돌아서서 키대봐. 항상 말하던 게 키대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 키가 더 크냐, 누구 키가 더 크냐 따지고 그렇게 키를 대조하고 비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키가 커 보이려고 막내 이모 아들보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뒤꿈치를 바짝 들고 이렇게 섰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얼마나 우리 어머님과 막내 이모님이 짓궂었는지 서로 싸움을 시킵니다. 안 믿겨지죠? 싸움을 시켜요. 싸움을 시켜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실제로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싸우게 돼가지고 이겨버리려고, 앉으려고 싸우다가 싸움이 과열되면 그제서야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이 싸움을 뜯어 말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순전히 어떤 재미있으라고 했던 일인데 그게 싸움이 돼서 심각한 싸움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싸울까요?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쟤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내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 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났어.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분열이 초래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에 속한 신자가 성숙한 신자이다.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반대로 미성숙한 신자는 육적인 본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2장에서 신자를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둘로 나누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멸망하는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요, 구원받는 자요,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이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신에 속한 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1절에도 그랬고요. 1절 볼까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너희들을 대한다. 3절에도 너희가 아직도 뭐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오늘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우리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성숙한 교인을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교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신령한 자들, spiritual person, 영적인 사람들, 이 말입니다. 2장에서는 이 신령한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느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와의 대조적 표현으로서 신령한 자였어요. 근데 3장에 와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의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뜻합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욕망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좀 더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에 나와 있는 육적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숙한 교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배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도록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꼬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infant, 갓난아기와 같은 아주 초보적인 아주 미약한 사람들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호칭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일의 특징인 분쟁을, 싸움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고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이 사람이 더 좋다 이 사람이 더 좋다라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육신에 속한 자란 실상 어떤 의미에서 2장의 표현대로 하면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행동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들 같다, 갓난아이들 같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너무 신앙이 유치해서 불신자의 정도에 가까운 신앙의 상태를 가진 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정도나 그 수준이 비신자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수준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신자는 신자이되 그 영적인 상태가 밀크, 우유, 젖이 아니고서는 우유가 아니고서는 먹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아기와도 같은 신자예요. 너무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는 신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줘야 되는 미성숙한 아이들 같은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육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육적인 교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상태나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이나 행동들이 신령한 자처럼 수준 높은 판단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판단과 세속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원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영적이며 신령한 수준의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의 모습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를 낳아본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은 갓난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죠?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이 자동적으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엄마의 도움이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그 즉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신령하고도 영적이며 거룩한 신앙의 수준으로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신령하지 못한 불신자와 같은 또는 비신자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교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미성숙한 교인들의 특징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예. 다시 말하면 젖을 먹는 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우유를 먹는 교인들. 예, 우리는 가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우유를 먹습니다만은 우유를 먹는 주 대상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에요. 어머니의 젖을 모유를 빠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갓난아이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 컸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엄마 젖 좀 주세요 하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겁을 하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젖을 먹는 교인들, 어떤 교인들입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교인들이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여기 밥이라고 하는 헬라어, 브로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고기를 뜻합니다. 고기.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 고기를 가리키죠. 우유와는 차원이 다른 음식입니다. 성인이 먹는 단단한 음식. 그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 단단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과 역사에 대한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죠.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더 이상 고기나 밥을 먹지 못하는 수준으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너희가 감당치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젖과 같은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만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젖은. 그렇기 때문에 젖만 먹는 아이는 고기를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누구를 위한 음식이에요? 장성한 자, 어른, 성인. 그죠? 젖을 먹는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엄청난 깊이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초보적인 음식에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죠? 영적으로 믿음의 초보적 진리에만 만족하며 사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바로 젖을 먹는 교인들입니다.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도 역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친 지 3년, 4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지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너희가 밥을 못 먹었고 지금도 역시 감당치 못하고 있다. 뭐예요? 기본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오후에 열광자인가 제자인가 라는 주제로 신앙 강좌를 하고 있죠. 바로 열광자,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교인들,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러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젖을 먹는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깊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씹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어려운 말씀, 그런 힘든 말씀, 소화하기 참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 많은 생각을 요하는 말씀, 우리의 지성과 지각을 동원해서 뭔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만 되는 복잡한 말씀 해주지 마시고 좀 쉬운 말씀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병이 안 걸립니다. 뭐 이런 종류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수준의 말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젖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깊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도망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중직자들을 가리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마다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배우고 그것을 씹어먹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적지 않은 중직자들이 과연 일주일에 몇 번 예배에 참석하고 몇 번 설교를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과연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아니면 몇십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수요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딸랑 일주일에 한 번 아침 11시 예배에 나와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고소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럼을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중직자와 전화 통화를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고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로서, 교수로서 신자들 사이에 불신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을 난무하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자를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부덕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는 저의 판단과 신학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대답의 말씀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신학이고 그건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분은, 이 중직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참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한 말씀 공부, 말씀 연구, 예배를 통한 말씀 연구에 진력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초보적인 미성숙한 교인들의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교인들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젖을 먹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네,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행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시기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심을 가리켜요. 열심이 특심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질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그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시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 너의 스승보다 훨씬 더 훌륭해 라고 하는 따위의 사랑, 지나친 사랑, 사람을 향한 지나친 열심, 사람을 향한 지나친 사랑이 바로 시기의 의미입니다. 그 시기의 결과 무엇이 발생합니까? 싸움이 발생하죠. 그죠?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1장, 2장, 3장, 4장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앞세워서 파당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교인들은 아볼로를 흠모하고 어떤 교인들은 게바, 베드로를 추종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울의 제자,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의 후예야, 나는 게바, 베드로 선생님을 흠모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한 교인들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리켜서 대단히 spiritual people,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육적인 사람들이다.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싸움이 나고 그 결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미성숙한 교인들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추구하는 교인들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인들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또 그리스도파, 영적 엘리트주의자들로 4분 오열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당시에 소위 궤변론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피스트들이, 그 소피스트의 제자들이 나타내고 있던 특징들이에요. 소피스트의 제자들은요, 자기 스승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이 최고라고 자랑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세속주의자들의 정신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자랑하는 교인들. 그 결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자연히 사람을 따라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으로 유아들,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미아들이었습니다. 자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육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영적인 길, 육적인 길.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치한 신앙의 극치로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분당 행위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의 삶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추구하라고 부추기는 쾌락적인 가치관의 기초에서 내 욕망을 따라 쾌락을 목적하여 살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두 가지 욕심이 공존한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중생받은 신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과 아직 남아있는 여러분의 육체의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또 어떤 욕심이 있느냐?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육적인 소욕,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육체를 죽이는,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투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전투의 삶이죠. 이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전투를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경력으로 싸워내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시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이요. 둘째, 희락이요. 셋째, 화평이요. 넷째, 오래 참음이요. 다섯째, 자비요. 여섯째, 양선이요. 일곱째, 충성이요. 여덟 번째, 온유요. 마지막 9번째, 절제. 이 9가지가 전부 다 어떤 특징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인격적으로 내공이 쌓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없애버릴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오래 인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자비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착한 마음을, 양선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일의 매사에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젖을 먹지 않고 이제 고기를 먹는 신앙의 수준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에 속한 갓난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책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깊은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서로 용서해주고 화목하며 화합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추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고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